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의가 무엇일지, 나는 의로운 사람일지, 그것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토색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 사람과 같지 않고 불의하거나 그리고 간음하는 그런 사람과는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세리라는 것이 민족의 앞잡이로 그 고혈을 빨아들이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저 죄인과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11조도 잘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금식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욤 키푸르, 이 대속죄일, 보통 이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쯤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금식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있을 때 왕이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본인이 큰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세바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을 안 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이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취향까지라도 11조를 드렸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11조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행위가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를 통해 표현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조금 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이 앞부분만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서서 기도한 게 뭐가 특이할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13절에 보면 세리도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똑같이 이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의 경우는 수동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리는 능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법 시작이네 그럴 수 있는데 이 능동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서 서 있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자,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를 잠깐 보면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는 서야 되는데 멀찌감치 섰다는 겁니다. 워낙 죄인이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나갈 자격은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세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게 능동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가는 게 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수동태로 서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세리처럼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나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 혹은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된 상태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시죠?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 수동태 사용 문구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비슷하죠. 이 구식 기도 시간에,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능동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는 목적이 달라요. 구걸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앞에 놔둔 게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바리새인을 그 기도의 자리로 또 밀었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바리새인을 또 밀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9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가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원래 비유의 목적이 바리새인 탓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롭다는 사람,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요 바리새인을 샘플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무언가에 의해 떠밀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에 떠밀렸냐면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도록 떠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아직 힘드시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따로 기도했다. 이 따로 기도한 게 뭘까? 뭐 분리돼서 기도했을까? 그런데 이 부분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 바리사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공동번역에 의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리가 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따로 서서라고 할 때 이 11절 부분, 이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집니다. 이 우리 번역에는 이 서서라고 번역이 되었던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은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뭐냐면 자기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좋게,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그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이 11절 원문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세워졌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려는 목적으로,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서 있었는데 내 자랑거리가, 내 의로움이, 내 교만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올라가게 또 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이 점점점 진행이 되어 가면서 뭔가 좀 이상해져요. 내 고집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만둬야죠. 거기서 그만두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일이 커져버렸어요. 저질러 놓은 일이 커져버리니까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 꺾고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면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일이 나를 오히려 끌고 가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뭐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덧붙여지고 또 덧붙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엄청난 거짓말 속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경험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도 했고 그래서 11조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일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내 교만이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도 보란 듯이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떠밀려 올라간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서서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억지 때문에, 그렇게 내 의로움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끌려 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리의 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뜻, 자기 고백, 신실한 기도, 그것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리가 의롭다,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의로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구절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주보에 창세기 37장과 38장을 일부분만 실어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주보에 준비해 드렸는데,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애굽의 그 기근을 헤쳐나가게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 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이 뜬금없어요. 창세기 38장을 쏙 빼놓고 읽어도 성경의 흐름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인데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거기 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폐륜이죠.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폐륜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 흐름 속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건의한 게 유다입니다. 저걸 죽이자 말자 어떻게 하자, 그런 의견 속에서 야 팔아버려, 그 얘기를 한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가면 이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랜섬이죠. 대속이 되는 겁니다. 내 동생의 피값, 몸값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잡히는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시파 사람입니다. 즉 유다의 얘기가 여기 왜 끼어 있냐면, 동생을 팔아버릴 만큼 그랬던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를 몸값으로, 피값으로 내어주는 대속자가 되기까지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중요한 계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37장, 이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버리죠.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38장 1절, 제가 이 주보에 밑줄을 쳐드렸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그룹으로부터 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유다 자신도 싫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툼하는 동생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긋지긋했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동생들로부터 떠났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누군가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올바른 결혼 관계에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낳은 이후에 그 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는데 이 거십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실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인생,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내 꼴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잘 살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 아들을 낳고 이 첫째 아들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다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죽어버려요. 유대인들의 관습, 계대 혼인, 그 기업을 무른다 그러죠. 큰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대가 끊어지니까 둘째를 들여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근데 둘째가 싫어요. 그것을 거부해요. 아니 내가 기껏 우리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재산을 마련해봐야 우리 형님께 되는 게 아닙니까? 체외 사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죠. 이게 이름이 오난인데 이 오나니즘이라 그러죠. 이 어떤 생명을 위한 그 관계 이외에 쾌락을 위한 그런 관계를 오나니즘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둘째가 죽어요.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겁니다. 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예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이러다가 남아있는 셋째도 죽을 것 같아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이를테면 소박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유다의 판단으로는 그것보다 내 자식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며느리가 혼자 생각합니다.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한 3개월쯤 지나서 이제 임신한 것이 태가 나기 시작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바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지? 그런데 애를 가졌대. 유다가 분노하죠. 증오하죠. 당장 그 며느리를 잡아들여 불태워버려. 보통 그 음란한 여인에게는 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유다는 너무나 분노해서 불로 태워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며느리를 잡아오죠. 그때 이 며느리가 그 아이가 시아버지의 아이라는 증표를 내어놓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한 말이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셋째를 살리려고 며느리를 내쫓았는데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며느리 네가 오라.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요. 네가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잘못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당신의 말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 맞아? 그럼 내 고집 꺾어야죠. 내 의지 꺾어서 상대방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당신 말은 맞는데 듣기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성경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뭐 며느리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깊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다말이 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까? 자기 욕정 때문이 아니죠. 그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리고 지금 불에 태워지려고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잡혀갔을 때 만약 시아버지가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며느리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 왜 그렇게 했고 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다말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다만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내가 죽어 마땅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의도와 내 마음 알아주셔서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나가는 거예요. 네가 옳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 말대로 따라 그런 억지와 오해가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한 마음, 너의 목숨을 내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이 맞아. 그래, 그것이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유다 지금 거십에 있죠. 실망스럽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아들도 죽어버리고 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될 그 가문의 그 기업도 잊어버린 채 그저 실망스럽게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며느리 네가 맞구나. 달리 말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그 앞으로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그 마음이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말이 네 말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오라. 네가 맞지. 너 죄인인 거 맞고 너 죽어 마땅한 거 아는데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네 마음이 맞다. 그게 옳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는 디카이오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 로마서에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라는 말이 보통 우리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배륜을 저질러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라는 그 말은 이를테면 이 법정에서 내려지는 어떤 정의로운 판단을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그 성도들의 태도를 바라보시면서 옳다고 여겨주시는 그 판결 내림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서 바리새인 내가 의롭습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 때문에 떠밀려서 보란듯이 나아가는 그 기도와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기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판결 가운데 옳다고 여기시겠냐는 거죠. 세리의 기도가 옳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많은 비교가 있어요. 대칭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 수동태와 능동태.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와 능동태 완전히 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세리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것이 구분돼요. 이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서 있다는 그 문법이 수동태 좀 복잡해요. 이 부정관사 과거형 뭐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회적으로 한번 떠밀려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거기에 바리새인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죠. 낮아져야죠. 겸손해져야죠. 그런 대칭이 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8장이 그런 비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주목해야 될 비교가 있는데 14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이 저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 좀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저 하면 조금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저 그러죠. 이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또 재밌는 게 오늘 바리새인이 세리를 말할 때 저 세리를 안 그러고 이 세리라 그러거든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도 실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더러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장소가 여기예요. 반면에 저기라는 곳은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장소가 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저기 가야 돼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핵심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죽게 되어서 참 힘이 든데 이곳에 나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을래?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고 싶으신 겁니다. 이 평안에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머물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데 결국은 저기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리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때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자기 사환과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의 표현이 그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우리는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어. 딱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라는 것이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기에 있고 싶으시기 원합니까? 여기에 있고 싶으시기 원합니까? 여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여기 있어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 했냐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저기 서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 고집에 떠밀려서 거기 서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 그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졸고 자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자, 이때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주보 이 왼편 제일 밑에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인데 에스겔서의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 이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 그죠? 이 뼈만 가득한 골짜기,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스겔서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영이 성전 동쪽 문으로 돌아오세요. 보통 성경에서 동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떠나가는 것,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동쪽, 그죠?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그 동쪽 성문에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셔요. 그런데 무릎을 적셔요. 점점점 이 물이 풍성해지는 거죠. 무릎을 적셔요. 허리를 적시고 내 온몸을 적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게 되셨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물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롭게 회복된 지파들을 얘기하는데 그 지파는 뭐 길이가 어떻고 너비가 어떻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조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성경만 읽으면 이게 뭐야 싶으신데 제일 마지막 구절 에스겔 4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방의 그 회복된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에스겔서가 맞춰집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 각주 2번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에 그 각주 2번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호와 삼마 어떤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성업들이 회복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바리새인 저기 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졸고 있는 우리 모습, 저기가 되었건 여기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그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고집, 내 교만, 내 의로움, 내 자랑 때문에 그렇게 떠밀려서 원래의 그 신앙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바랍니다. 그 기도와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하여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렇게 의롭게 칭함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